내가 무엇인가를 잘 얻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얻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덜 얻어지는 것, 혹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과 나의 예배를 많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나에게 은혜를 덜 내려주시거나 나의 기도를 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요, 믿음의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병도 치유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리 대단한 신앙적인 열정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그들의 오래된 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영적인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리고 삶의 실질적인 은혜를 내려주실 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던 그런 사람들, 제자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심 있고 신실하고 더욱더 주의 일에 열심이었던 제자들에 대해서는 작은 실수에도, 작은 인간적인 모습에도 예수님은 책망하셨고 제자들은 큰 야단을 맞은 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별로 신실하지 않고 주의 일에 그리 열심히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때로는 그들의 병도 고쳐 주셨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때로는 아들의 병, 딸의 병, 종의 질병도 고쳐 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작은 실수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작은 실수에는, 그들의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앙의 초보자 취급을 하시면서 강하게 질책하신 적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은혜를 조금 더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꼭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증거는 아닐 수 있고, 내가 어떤 삶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조금 못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요,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야고보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한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좋은 것을 넘어 온전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때로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모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좋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힘은, 영성의 힘은, 신앙의 힘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받고 내가 좋은 것을 못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좋다는 것은 알고 말씀의 은혜를 어느 정도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막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고는 있지만 자꾸 막힙니다.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을 받았지만 염려와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에 근심이 쌓이게 되면 막히게 됩니다. 좋은 것만으로, 맛만 본 것만으로는 끝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넘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은요, 좋은 것, 착한 것 위에 인내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인내로 이루어가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시험에 인내하면서, 섭섭함에 인내하면서, 어려움에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온전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넘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보를 넘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2025년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더 사랑하는 성도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구절은요,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구절에 사랑하는 자들은요, 앞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우리는 지난주에 4절과 5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말씀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람들, 성령이 역사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복음을 알지만 결국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원래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난을 만나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원래부터 회심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 맛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 사람들, 그렇게 정의를 하죠. 그런데 그들과 다른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괴로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 같지 아니하며 인내로 견지며 소망으로 여기까지 오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귀하지 않을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우리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의 마음,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바울은 9절에서 확신합니다. 바울은 확신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까?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말고 성도들의 정말 그 내면 중심을 바울은 알고 있을까? 그 성도들이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바울은 정말 알까?
압니다. 알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알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가끔, 때론 자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목회자들에게 숨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매우 갈급하고 목마른데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은 든든하다고 괜찮다고 스스로 믿기도 하지만 스스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채우려고 노력하고 사모하지를 않아요. 또한 자신은 안 그런 척합니다. 나는 굉장히 괜찮고 영적으로 건강한 척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어미가 그것을 모를까요? 자녀가 지금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자녀가 지금 힘들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 것을 넘어서 확신하죠. 자녀들은 자주 절대로 부모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모는 모르지 않습니다. 목자는 모르지 않아요. 그 양들이 지금 배가 고픈지, 지금 물을 마셔야 하는지, 지금은 밖에 홀로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 목자가 준비한 쉼터에서 쉼을 얻고 악한 산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양들은 모르지만 목자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목자와 영적 리더십들의 신앙적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괜히 말로써 디모데를 칭찬하는 걸까요? 바울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의 신앙과 그들의 중심을 바울이 그저 판단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풍성함을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히브리서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확신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워 보였던 사람들, 그렇게 신실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그들이 시험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고 핍박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을 때 푹푹 쓰러져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똑같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그 십자가를 붙잡고 견디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누가 살아있는 믿음과 생명력 있는 소망을 붙잡고 지금 그에게 주어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울은 확신합니다.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은 더 좋은 구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4절과 5절에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장성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영적인 양식을 채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정기적인 예배와 새벽 기도와 엘리야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채워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단지 목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함께 성령의 역사에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지 지적인 깨달음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가슴으로 품고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삶에 적용하며 나의 잘못된 행실과 나의 태도와 생각을 하나하나 그 말씀으로 대입시켜 가면서 날마다 고쳐 나아가는 성도들, 그렇게 날마다 고쳐 나아가다 보니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되고 보니 어느 순간부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찾아와도 핍박과 박해가 찾아와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육적인 능력이 생겨집니다. 전에는 푹푹 나가 쓰러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힘과 능력이 없는데 시험과 유혹과 박해와 핍박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를 복종하며 살아가 보니, 나를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하며 자신을 고쳐가며 살아가다 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 아니라 단순히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자들, 그들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시험과 유혹을 만나고 박해와 핍박을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일을 이기게 하는 구원에 속한 구원의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아요.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속한 구원이 어떤 힘이 있는지,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힘과 능력을 나에게 실질적으로 주는지 그 사실은 잘 몰라요. 구원받은 것은 아는데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영혼의 삶에 어떤 힘을 주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 힘은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에 있는 성도들과는 다르게 견디고 인내하며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속한 힘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30절로 32절을 보면은요, 그 구원의 힘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구원에 속한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쉬운 성격으로 조금 돌렸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힘입니다. 구원의 힘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우리를 실질적으로 이기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구원에 속한 그 힘입니다. 바로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확신하고 있는 성도들, 구원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2025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깊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또한 잊지 않으십니다. 4절과 5절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들이 약간의 은혜를 맛보고 아마도 그들이 약간의 말씀의 깨달음을 맛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맛본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단순히 지식적인 소유가 아니라 삶으로 변화되는 말씀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들이 영을 깨우고 삶을 깨우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또한 그 사랑하는 자들 시험과 유혹에 지지 않으며 어려운 상황과 괴로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예배를 저버리지 아니하며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럼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 고통과 분투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고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시죠? 잊지 않으십니다. 이 행위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세요. 나의 거짓, 나의 불신앙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고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서 보면 헤어스타일 바뀐 거, 조금 다치신 거, 피곤해 보이시는 거 다 보인다고.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누구조차 변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대 앞에 세우셔서 나의 죄를 조목조목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말씀의 빛을 따라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먼저 회개하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내가 미처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나의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이 행위에 대한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10절은 또 다른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아십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이, 확신하고 있는 자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섬겨왔던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섬겨왔던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한 지금도 그 섬김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과거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확신하는 성도들.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장애물이 바로 이 섬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복음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양육하고 먹이는 것입니다. 돌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그 사랑하는 자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죠. 다른 이들의 슬픔이 보이고 다른 이들의 기쁨이 보이기 때문에 섬기며 동참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give and take, 받는 것만큼 주는 문화이죠. 내가 먼저 주었지만 내가 그만큼 받지 못할 때 서운함과 분노함이 찾아오는 것이 사회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나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들, 확신하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받지 못해도 계속 나누고 섬기고 함께 하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왜 손해를 볼까요? 왜 그들의 시선에만 들어올까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감당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이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제도 그랬고 어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할 것이고 내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확신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에 힘입어 연약하고 어린아이를 갖고 슬프고 힘든 자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구원에 속한 은혜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읽었던 그 마지막 절,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은 눈물이고 또한 기쁨입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은혜를 맛보았지만 진심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마다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채우며 그 힘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 혼자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계속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말씀처럼 그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실 날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이기는 것을 넘어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채워가면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합니다. 계속 채워가면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상급과 신령한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확신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섭섭함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상황들은 너무너무 많이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말씀 의지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의 온전함을 넘어 연약하고 또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섬기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시간 봉헌해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그 삶의 형편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나누고 섬기며 구제하며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때 아름답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2025년도에는 우리의 11조도 감사헌금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온전함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여 좋은 것을 넘어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